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1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과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살면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목적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한 영혼도 놓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아래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억에 유치원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줄 서서 가면은 선생님이 인도를 합니다. 그럴 때면은 선생님이 하나, 둘 하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셋, 넷. 저기 성가대는 늘 좋은 유치원만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기는 조금 이렇게 그 낮은 유치원에 다녔던 것 같아. 하나, 둘, 둘, 둘 이렇게 있죠.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하나, 둘, 둘, 둘. 참새는, 병아리는, 제비는 했더니 아이들이 제비는 했더니 사모님 했답니다. 지금 알고 웃으시는 거예요? 그냥 웃는 거예요? 제비는 어떻게 온다고요? 사모님 하면서 온다 그러죠. 이게 조크고 농담이겠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면은 저희 땐 조크라 해도 이런 종류의 조크는 없었던 것 같아. 이게 좀 언뜻 보면은 그 마음이 좀 부담스러운 조크입니다. 이게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해야 될 건 아닌데 제가 그냥 특별 서비스로 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 사실은 이게 애들 수준에 근데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하여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이요, 무서워요. 지난번에 그 세교반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이름은 잊었어. 한 몇 살이죠? 8살인가 아이가 이제 대화하는데 제가 대화가 되더라니까요, 걔하고. 근데 얘긴즉슨 디즈니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거기는 자기가 분석해 보기에는 3분의 2는 재밌는 것이 없고 3분의 1은 재밌는 것이 있어서 자기가 여러모로 생각해 봤을 때는 입장료에 비해서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야, 그래서 어딜 갈래? 그랬더니 그런 걸로 분석해 봐서는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대화를 딱 끊었어요. 이야, 이래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우리가 늘 많이 근심하는 것이 다음 세대 그 아이들은 대체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입으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까 생각할 때 저와 어른의 세대에 비교해도 참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처럼 저가 자녀들을 볼 때 그 어린아이들을 볼 때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믿음의 순수를 지키기에 너무나 힘든 세상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는 새벽 되면은 기도 같고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었는데 요즘 아이들에게는 그런 것이 더 도전이 될 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달아 남은 자의 사상으로 부지런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는 4가지 큰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7교회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7교회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리고 7인, 세일이 7개 있고 7나팔, 7대접, 그 환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환난과 재난이 밀려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숨을 자도 없습니다. 산 위에 가도 물속에 숨어도 숨을 수 없는 그곳에 온 재난이 퍼부어지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결국은 큰 성 바벨론은 늘 바벨탑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벨탑은 인간의 불순종을 말하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교만이 바로 바벨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탑의 가장 큰 중심은 내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벨탑은 어디 있습니까? 그 바벨론 큰 성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4가지 큰 환상입니다. 그런 가운데 두 번째 환상을 우리는 주목해 봅니다. 세계의 심판 시리즈였죠. 그렇죠? 여러분 7인, 7나팔, 7대접. 저는 7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말씀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그 막간에 보면요. 7장에 보면 그렇고 또 10장에서 11장에 보면은 무엇이 나오냐면 교회가 나옵니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말세의 마지막 때의 도구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친교회 단체도 아니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밥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저 누가 더불어 이렇게 알아서 내 인생에 도움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의 위로 잠시 받고자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분명한 도구가 되고 사탄은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령님은 교회를 세워서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는 교회에 대한 그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 신자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하며 우리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서 성령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있다면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이끄시고 천상의 그날까지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와 같이 재난과 재난 사이에 환난과 환난 사이에 영적 싸움의 중간중간마다 교회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도구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오늘 읽은 말씀 이후에 보면은 세 종류의 짐승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에서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자주 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거 잊으면은 여러분들은 영어는 아니고 자주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 짐승에 대해서는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12장에 나오는 것은 7머리를 가지고 있고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 붉은 용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7머리에 10개의 뿔을 가진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하여 뒤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양처럼 생겼는데 뿔이 2개가 달린 짐승이 땅에서 나온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사탄의 역사가 하늘, 바다, 땅 어느 곳에든지 소위 전방위적으로 방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사방에서 그 사탄의 무리들이
판을 치며 공격하며 우리를 괴롭게 만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점점 소수가 될 겁니다. 이거는 성경의 예언입니다. 믿는 것이 어제보다는 오늘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가면은 더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우리의 아이들 세대는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세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이 주보에도 나왔습니다. 광고에 동성애에 대해서 학교에서 지금 공교육 현장, 퍼블릭 스쿨에서 그 동성애에 대한 것에 대하여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법안이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 뜻은 뭐냐면 동성애는 아름다운 관계이고 동성애는 절대로 비난받으면 안 될 관계이고 동성애를 비난해서도 안 되고 핍박해서도 안 되고 그저 아름다운 우리의 가족의 관계처럼 인정하고 격려해줘야 된다. 동성애도 하나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성애를 선택할 때에는 그것은 권장할 만하다. 이렇게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아이들은 백지와 같아서 무엇을 가르치든지 그 인생에서 나머지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굳이 공교육 현상에서 십자가도 띠라 그러고 십계명도 띠라 그러고 주기도문도 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집요하게 끈질기게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 같지 않게 하려고 신앙 못 갖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것은 영적 싸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에는 크게 세 부분이 나눠집니다. 첫째는 오늘 읽은 본문은 용과 여자와의 싸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용과 천사인 미가엘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땅에서는 여인과 싸우고 하늘에서는 미가엘과 싸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회에 대한 사탄의 핍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이게 구조적으로 중요하냐면은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2장 그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여자가 등장하고 애를 뵌 여자입니다. 임산부입니다. 여자가 등장하고 그 임산부의 뱃속에는 아이가 있고 그리고 거친 무섭고 권세가 있는 큰 붉은 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상징의 뜻은 뭐냐면 환상의 뜻은 뭐냐면 남자아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12장 5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어요. 철장이라는 것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 바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인데 그 내용이 이미 시편에서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편 2장에 보면은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더라 내가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여기 여인이 베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라는 것이에요. 여자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낳았다.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 여기서 말하는 여인은 아이를 잉태하는 여인은 바로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광야 교회는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아 홍해를 건너고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중간에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바로 여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 여인이 이제 구약 시대 때부터 오직 한 목표를 향하여서 역사가 이루어져 왔는데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기 위해서
구역의 역사가 쓰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때로는 잘못된 길도 가고 때로는 하나님께 책망도 받고 다른 나라의 침략도 받았지만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감당한 일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기 위하여, 그래서 말한 대로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예언하던 자,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주던 자, 그것은 예언하고 약속하고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냐면은 이 사람이다. 스데반이 고백하는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구약에 있는 교회들이 바로 그와 같이 그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이것이 잉태되는 동안 사단은 그것이 어떤 자인 줄 알고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 누구인지를 알고 그렇게 요동을 치면서 그 여인을 죽이고자 아주 힘을 썼는데 결국은 그 여인이 해산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붉은 용은 그 정체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 9절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탄이, 용이 그 여인을 죽여서 그 아이를 죽여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막으려고 할 때 그 여인은 결국은 아이를 잉태하여 그 아이가 메시아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용과의 싸움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장 7절부터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은 용과 미가엘 간의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의 싸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그 사탄이요, 그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상소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소하고 욥에 대하여 말하고 했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성경의 신비를 다 깊이는 몰라요. 그러나 그 하늘나라에도 누가 있었다? 사탄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 사탄이 있어서 이제 그 사탄이 하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무엇을 이겼냐 하면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는 죄를 이기시고 부활을 통하여서는 죽음을 이기셨어요. 이 죄와 죽음은 다 사탄의 손안에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인간을 얽어매고 있는 죄를 다 해방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이기셔서 결국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영적 전쟁이 하늘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그 하늘나라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본격적으로 사탄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 싸움은 미가엘이 앞장선 거예요. 미가엘과 천사들이, 그래서 이것은 다니엘서에는 이미 12장에 예언된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셔서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미가엘이 싸움을 시작하는데 그 싸움에서 사탄은 비참하게 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여서 그 하늘의 온 천하를 지배하시고 결국 사탄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12장 9절을 다시 읽으면 이런 내용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내쫓겼다는 것이에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죄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도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느니라. 그래서 하늘의 싸움이 끝나게 되었을 때 그 사탄은 갈 자리가 없으니 이제는 땅으로 내려온 것이라 인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하늘과 땅에 사탄이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써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써 그 하늘에서는 사탄이 있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악해집니까? 라는 의미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해석하면은 그 사탄이 더 활발하게 악랄하게 활동하는 것이 이제는 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새벽이 더 밤보다는 어두운 것 아시죠? 밝은 낮이 오기 전까지는 더 어두운 것처럼 이때가 왜 자꾸만 시대적으로 점점 악하여지냐 하면은 바로 이때가 사단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사단이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시기는 언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2000년 전에 오신 그때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이 중간 시대가 바로 사탄이 가장 역사상 왕성하게 활동을 하며 우는 사자같이 영혼들을 집어삼키며 그 영혼들을 지옥불로 데려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시기가 바로 지금의 이 시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 12절에 보면요. 그래서 천국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 있는 그 모든 이들이 즐거워하는 이유는 사탄이 쫓겨 지상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모든 흰옷 입은 성도들이 왜 즐거워하느냐? 거기에는 이제는 사탄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참소할 수도 없어요. 어떠한 일을 벌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온전한 천국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 있는 자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다음이에요.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에 쓸져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여러분, 크게 분이 난 마귀, 보통 때보다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개가 말이에요. 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는 그 개를 개로 보지 않고 이렇게 식용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동네에서 본의 아니게 어린 나이에 본 것이 뭐냐면 개를 잡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잡으려면 딱 잡아야죠. 어중간하게 잡아서 풀려놓으면요, 그 개를 다음부터는 아무도 못 잡습니다. 전혀 얼굴 보니까는 경험 못 하셨나 본데 제가 컨츄리 보이스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개가요, 아주 그때 잡아야지 어중간하게 잡으면요 아무도 못 잡아. 완전히 눈에는 광선이 poka 나오고 이렇게 땅에 떨어진 용처럼 말이에요. 무서운 광기를 풀고 달겨드는데 그 개가 돌아다니면 다 도망갔던 기억이 나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마귀가 아주 독이 오른 거예요. 하늘로부터 쫓겨 내려와서 자기의 때가, 그 다음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면은 사탄의 역사는 끝나는 거거든요. 영원한 불에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사탄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역사는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자기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누구에게 내려갔다고? 너희에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온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이미 세상은 자기 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분낼 필요도 없고 그들에게 환난을 줄 필요도 없고 그들과는 가족 사이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구주임을 고백하는 그들, 바로 교회를 향하여서 크게 분을 내어서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늘 두 마음 가운데 도전받는 상태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만이 있어서 늘 하는 것마다 즐겁고 늘 하는 것마다 재밌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길 갈 때 늘 유혹을 받으며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만 하더라도 어저께 좀 바쁜 그 스케줄이 많았습니다. 점심때는 우리 구역 모임이 있어서 음식을 이제 풍성하게 먹는데, 이 교인들이요, 참 보면 교묘해요.
목사님 좋은 거, 좋아하는 거 가져왔어요 하면서 오징어를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오징어거든요. 달리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면은 우리 집사람은 싫어해. 나를 지켜야 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자기는 뭐 태어났대나. 그래서 하나님이 딴 건 몰라도 당신 하나 감시하라고 자기를 보냈다고 믿는 사람이. 그러니 오징어를 아무 때도 먹을 수 없을 때 막 풍성하잖아. 그래서 목사니까 체면상 3쪽을 들고선 한 번 왔어요. 2번 먹으려고. 2번째 가니까 없는 거야 그게.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있는데 그 얼굴을 본 우리 눈치 빠른 교인들이 목사님 저기 데워놨어요. 그래서 제가 무리해서 먹었습니다. 저녁에 갔더니 추도 예배를 갔던데요. 또 제가 좋아하는 것만 차렸어. 근데 사실 스케줄상 먹으면 안 돼 그때. 너무 많이 먹어서. 근데요. 늘 갈등이 있을 때는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승리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또 먹어가지고 결국은 속에 탈이 나가지고요. 어제 말씀 때문에 늦게 잔 게 아니라 속병 때문에 늦게 잤어.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런 거예요. 갈등이에요. 어려움이에요. 믿음 생활에 대하여 전체로 말한다면 뭐 사랑도 있습니다. 용서도 있습니다. 뭐 있지만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냐고 여기 남겨졌다면은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영적 싸움을 하라고 남겨주신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면 안 돼요. 지면은 안 돼. 이 싸움은 힘들지만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먼저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행적과 그 표적을 보면서 야 나도 저거 하나 있어봤으면 좋겠다. 꼭 그 무당 시몬처럼 아주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느냐? 의미를 예수님 스스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음이라.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귀신은 사탄의 역사요,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은 봐라! 영적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지 않느냐? 내가 이기지 않느냐? 너희는 이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 이 영적 싸움에서 지지 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 이거예요.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그런 뜻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이어서 29절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거기서 말하는 세간은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세간을 들고 나오고 싶으신 거야. 근데 그 주인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세간을 들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을 결박시킨 후에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은 사탄의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너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이 어린 아이가 여자의 그 몸에서 난 아이가 하늘의 보좌로 올라갔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와 그 다음에 그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승리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아라.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싸움이 우리 가운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에는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교회에 대한 사탄의 핍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은요, 이 땅에서 오직 총력을 기울여서 그 영혼을 유혹하고 겁을 주고 핍박하고 시험 들게 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서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 땅에 있어 공격하는 존재는 부자도 아니에요. 가난한 자도 아니에요. 학식이 많은 자도 아니에요. 그들은 건들 필요가 없는 그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 가운데에서도요. 교회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을 사탄은 반드시 공격합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영적인 의미에서 나는 좀 영적으로 많이 도전받는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믿음 생활이 조금 힘들고 피곤하다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또 거꾸로 어떤 분들은
나는 너무 믿음 생활이 룰루랄라 편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에 가면은 마시자 그러면 같이 마시고, 노래방 가자 그러면은 정치에 드러나지 아니하고 노래방 가고, 언제 한번 크리스마스 때 가보려고 그러면 밑에 직원이 부장님도 교인이었어요? 이런 소리 듣는 분들은 전혀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피곤하고 힘든 것이에요. 대단히 고단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길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베드로전서의 경고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참신자를 집어삼키려고 하지 거짓 신자를 집어삼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들을 집어삼키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자들을 집어삼키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목사의 입장에서 봐도요, 익숙하여지는 것이 있고 익숙하여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 깨닫게 되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게 너무 이쁜 그 성도님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두 번 보게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는 새로운 성도들은 되도록이면 이쁘지 않은 성도를 보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로 오늘 오신 분은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이쁘신 분들은 사절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늘 영적 싸움에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어요. 저도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이제는 시험에 들까? 내가 낙심될까? 내가 또 힘들까라고 할 때 반드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시험 들 수 있다는 것이. 힘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왜 힘들고 어려우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인데 왜 피곤하냐?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는데도 이렇게 낙심되냐? 라고 물어본다면 답은 하나.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지금 믿음이 좋은 자들을 찾아 나서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계략과 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서 있는 자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도 있지만은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을 때 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저는 이민교회만 목회해가지고 이민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그거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렇게 느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이렇게 좀 답이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민교회를 목회하셨던 분이 계세요. 교회가 별로 이렇게 크지 않은 그 상태에서 너무 힘드셨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한국에 가서 목회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국 가서 목회하셨는데 세상에 여기서 한 60명 10년 하니까 있었는데 한국 가니까 몇 년 만에 한 3,000명 정도를 이렇게 교회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같은 목사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답을 하기를 자기는 잘 모르겠는데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이 이민교회는 말이에요, 너무나 이상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온다는 거예요. 밥만 먹으러 오는 사람, 비즈니스만 하러 오는 사람, 그리고 또 외롭다고 오는 사람, 영어 쓰는 사람은 한국말 쓰는 것이 그리워서 온다 그러고 한국말만 쓰는 사람들은 여기가 너무 편해서 온다는 것이고, 아무튼 여러 이유 때문에 이민교회는 오기 때문에 참 영적으로 하나가 되기 어렵다. 그거 자기가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한국을 나가니까 그래도 한국은 교회가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교회에 오는데 밥 먹기 위해서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물건 팔러 오진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도 무엇인가 친구라면 또 세상 친구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온다면은 그래도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좀 이렇게 알려고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한국의 10명의 교인과 이민교회의 10명의 교인을 비교해 보면은 그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다는 것이.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만큼 이민교회가 교회다워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영적 싸움에 있어서 참된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강도의 구렬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소셜 클럽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그저 밥 먹는 곳에서, 친교하는 곳에서, 하루 잘 만났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강도의 구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21장 13절의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느니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렬을 만드는도다 하시는도다. 그래요. 이 당시에는 성전 앞에서 물건을 팔고 있었고 성직자들이 매매를 했으며 돈을 가지고 장난을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의 구렬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강도의 구렬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이 뜻은요, 거꾸로 해석을 하면은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강도의 구렬입니다. 여러분,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이 집은 만민이 말씀을 사모하는 집이요, 이 집은 영적 싸움을 하는 집인데 그 싸움의 도구는 무엇이냐? 오직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도와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 능력을 할 수 있는 싸움도 아니에요. 내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간간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말세 때 우리의 영적 무기는 무엇입니까?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장로님들 계십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인 것을 왜 모르십니까? 우리가 맡겨진 영혼들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사모하게 되었을 때 그게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로님은 돈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물건을 헌납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있다면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내게 맡겨진 양들이 악의 무리로 흡수러 가지 않도록, 사탄에게 먹히지 않도록 기도하며 도와주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권사님들은 달라요? 집사님들은 달라요? 목회자는 다릅니까? 오직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사모하지만은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여러분, 기도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할 때 배워서 하는 것 봤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매끈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도요, 이해 못한다고요? 그러면은 가르칠 수 있는 목사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주변에 먼저 말씀을 배운 자들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그들을 왜 허락해 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먼저 배운 자들로 하여금 가르치라고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잖아요. 가르치잖아요.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이 넘치고 기도가 넘친다면은 여러분들은 능히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지만은 그 싸움이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사탄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또한 기도로서 우리의 말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며 무엇이 우리에게 낙담되는 상황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께 올리는 기도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싸움은 고단한 싸움이지만은 실패하는 싸움이 아니요, 땀을 흘리는 싸움이지만은 반드시 이기는 싸움인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여, 저희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